고린도 교회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할례를 자랑했고 헬라인 출신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했습니다. 자유인은 종을 낮게 여겼고 종은 자유인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누가 더 우월한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종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보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신분의식과 열등감, 우월감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에서 나눠주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메리조는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주권적 배분을 뜻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출생지와 신분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있지? 내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지?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현재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할당하신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그곳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그 자리에 만족하라는 체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선언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례는 민족적 자부심이자 종교적 우월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학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덜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등급을 나누지만 복음은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생 신분은 우리의 본질적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억압적인 현실에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할 때 사람은 자기 영혼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야.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직장,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환경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신 전략적 요충지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이어서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거의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종을 인격체보다는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고 혁명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억압적인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영혼과 존엄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 당신의 영적 지위는 어떤 제도적 신분보다 높습니다. 둘째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동사 크라오마이는 사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향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당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억압 속에 묶어두기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수단을 통해 자유와 존엄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신 문을 통과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이제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자유인을 높이고 종을 비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뒤집힙니다. 비록 현실에서 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죄와 욕망의 지배 아래 있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아펠루테로스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해방된 노예는 이전 주인의 자유인으로 특별한 법적 신분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불리든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티메스는 가격이지만 동시에 명예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값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고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계급으로 사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세상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독립선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열등감과 수치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값을 치르신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헬라어 파라테오는 하나님 곁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신분이나 처지와 무관하게 가능한 삶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자유인과 종,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계급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붙인 신분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신분으로 태어났든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던 성도의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교육을 받고 적인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신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거친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정직한 노동, 성실한 배움, 낮은 자를 향한 사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한날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